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472장입니다. 경배 472장입니다. 할렐루야. 476장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인데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절거리 주 따릅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481장 부르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불소재라도 돌아왔어. 불소재라도 돌아왔어. 세상에 널리 전하니 주의 사랑으로 남자를 살려줘. 주님 말씀에 도다니 무엇도 더 많네. 아버지여 이르노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니. 불소재라도 돌아왔어. 불소재라도 돌아왔어. 세상에 널리 전하니 주의 사랑으로 멀보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만서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건네이리. 아멘. 불소재라도 돌아왔어. 불소재라도 돌아왔어. 세상에 널리 전하니 주의 사랑으로. 3절 부릅니다.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일꾼도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만서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건네이지. 불소재라도 돌아왔어. 불소재라도 돌아왔어. 세상에 널리 전하니 주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51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12장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은혜 받기 위해서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고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결한 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갖도록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사로 뜨거워지도록 불이 많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수요일 밤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모아주셨사오니 사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노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만과 교만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유순하여 복종하기를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물처럼 수다 부러지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친구들의 순결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배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불러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도들의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사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은혜와 은사를 불러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공개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명 앞에 사명마다 일하는 모든 사역들이 충실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노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불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이전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들어오는 심령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말씀에서 뛰어나는 선자의 심령으로 외치게 하시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절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충만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치 하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저와 성도들이 순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기쁨 중에 임재하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고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불을 주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시며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2절 37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10절 말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을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의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운데 불안과 은혜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통한 어떠한 일을 지시하셨는지 상고하니라.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냐. 아멘. 말씀의 제목은 계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그랬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부터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하늘에 속한 것이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받는 바로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성이 되어지는데, 바로 지금 믿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완성된 구원에도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만, 믿음으로 응답해야만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예수는 너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치기 위해서 성령님을 내가 보냈고, 그리고 예수는 너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믿음의 응답인데,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버지에게서 말미암았고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창조의 큰 역사인데, 바로 이 창조를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비롯되어졌고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바로 이 사실, 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다고 말해요. 10절에 보니까 이것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시고 언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시고 언제 승천하시고 언제 재림하실지 그 모든 때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해질 때 지시하는 때를 상고하고 밝혀서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9절부터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모든 사실들, 그리고 지금 믿는 믿음 때문에 장차 이루어지는 완성된 구원에서도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으로 구원받는 큰 역사, 이걸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알아낸 것인데, 이건 자기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이 해석을 듣는 당신들을 위한 것이다.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은 바울의 것이 아니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선대에 살았던 우리 그 선조들, 그들 중에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기도하면서 연구했던 그 결과, 그걸 바울이 받아가지고 지금도 전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해석되고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위대한지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놀랍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이거 하나님의 의 중에 있던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알게 해주셨고,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알게 해주신 거죠. 알려진 그것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가지고 구원의 때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예정을 하고 예상을 하고 알려주고, 바로 그렇게 예언되어진 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럼 선지자들이 연구한 건 뭡니까? 바로 그 선지자들이 연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한 건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깨닫고 알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갖고요. 그 과정에서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연구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깨닫고 체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계시를 주시는 분이며 계시를 깨닫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석된 계시가 전달되어질 때에 이 전달된 계시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을 화합하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관계되는 어떤 사역이든 성령님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성령님의 책이며 해석도 성령님의 권한으로 해석되는 것이며 해석된 말씀을 수용하는 것도 성령님의 권한 아래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한을 떠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계시의 말씀이, 이 계시의 말씀이 이해되고 알려지고 수용되고 체득되는 것은요 인간의 공부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최선 끝에서 뭐 성경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막 성경의 원어를 많이 알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깨달아지고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폴 tillich 같은 분은요 신학과 성경의 역사, 연구 역사에 있어갖고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의 대상으로 하나의 연구 책자로 본 거죠. 그래서 일생 동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요. 여러분 다 외우시겠죠? 뭔지요? 물 없는 은하요. 불끈이 부지견이다. 타다라고 부지견이다. 여기 펄펄 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본 겁니다. 지금. 계시를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체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리고 변중한 우리가 많은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면 죽을 때 우리 천국에서 꼴찌를 못 봅니다. 그래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 성경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요 폴 tillich를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신실하게 시작되고 발전했고 막 폭발하듯이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잖아요. 세 인격이니까 세 분이에요. 그런데 세 분이 아닙니다. 한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호 내주하시거든요. 성부 하나님 속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상호 내주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게 존재 방식입니다. 삼위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이해되는 게 없습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게 세상에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최상 끝에서 연구하여 이해할 수 없는, 체득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세상에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고 내가 체험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래요. 사람이 체험할 수 없는 건 이해 못하는 겁니다. 열어서 보여주기 전까지 몰라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처음 나오셨어요. 그거 보고 이름 알 수 있습니까? 태어난 곳이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어느 학교 다니는지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가 얘기해 줘야 알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체득하도록 안 해주시면, 이해하도록 안 해주시면, 깨닫도록 안 해주시면요, 그걸 끝이에요. 삼위 하나님 간의 역동성과 조화로움은요, 이거 이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나오지도 않으시고 낳지도 않으셨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영원히 낳으셨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뭐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이에 계급이 없어요. 누가 더 높고 낮지도 않고 능력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아니하고 똑같습니다. 영광이 같고 능력과 권능이 같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골고루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삼위 하나님의 조화로운 역사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온 세상 보이지 않는 우주까지 다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사람도 자기 소개하잖아요. 뭐 처음 만나면 뭐 통성명하면서 이름 정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제 뭐 좀 친해지고 그러면 더 많이 알려주죠. 상대에 따라가지고 알려주는 자기를 소개하는 수익이 커져요. 처음에는 뭐 이 통성명밖에 안 합니다. 이름이 뭡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죠. 뭐 그리고 좀 서로 이야기하고 탐색전을 펼치고 다음에 뭐 두 번이나 세 번째 만나면 그럽니다. 첫 아들 나이가 얼마요? 묻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거 하면 당신 나이 얼마요? 묻는 겁니다. 첫 아들 나이가 몇이라 그러면 요 사람은 아들을 몇 살쯤 낳았다 짐작할 수 있으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다 적다 요거 가늠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높은지 알아보려고요. 인간의 상대를 탐색하는 게 결국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거죠. 많은 정보를 얻어서 내가 우위에 서기 위해서. 친한 사이가 되면 나이도 가족도 가족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서로 뭐 깊이 사귀와 애인이 되어지면 말입니다. 뭐 많이 알려주잖아요. 뭐 그래서 끝까지 감추기도 합니다만요. 그 상대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래도 알아볼 방법이 있죠. 뒷조사하면 됩니다. 그 뒷조사하는 데는 좀 힘이 들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속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속일 수 있어요. 상대가 속이면요. 속인다는 거 알아내는 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에 그 김현지도 보십시오. 오죽하면 네티즌 수사대라고 그럽니까? 뭐 어느 대학 나왔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알아맞히더라고요. 이제 곧 뭐 고향도 어딘지 다 알아낼 겁니다. 그 미국의 CIA 정보부, 대외 정보부, CIA는 전부 대외 정보부입니다만 그게 이제 북한 쪽에 그 정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낸 정보를 보니까 김정일이 첩의 딸이더군요. 김정일이 첩의 딸.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배달한 남매입니다. 그러니까요. 언제 건너왔는지 모릅니다. 중국과 연결성을 갖고 있고 중국 진영을 받는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중국 진영만 바뀌었습니까? 북한의 진영도 바뀌었죠. 그건 간첩이에요. 간첩이 이재명을 조정하는 거죠. 이재명이 김현지를 조정하는 거 아닙니다. 김현지가 이재명을 조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우리나라 공산당 측에서 본다면 김현지가 이재명이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김현지를 이재명이 쥐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저 비밀이 갖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에서 자라났고 북한에 인맥이 있지 남한에는 없거든요. 남한에 누구만 있습니까? 공산당 운동하는 동지들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뭐 자세한 것이 또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그것도 알려주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지금은 뭐 위키백과가 있고 뭐 인터넷 잘 돼 있어, 스마트폰이 잘 돼 있어 갖고요. 뭐 그래 주로 카메라가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나오죠. 서민들은요, 그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좀 유명한 다 나옵니다. 더구나 국가의 그 중요한 지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뭐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가지고 고급 공무원이 됐는데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딘지, 부모가 누군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이러면 곤란한 겁니다. 다 알아야 돼요. 투명해져야 됩니다. 어떤 인맥을 갖고 있는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 짓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속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나를 보호하기 위해 속여봐야 그러나 못 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속여줘야 돼요. 그럼 어쨌든 뭐 그런 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몇 세기가 지나서 밝혀지는 것도 있고요. 또 밝혀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왕들의 것은 전부 다 밝혀지죠. 전부 다 밝혀집니다. 심지어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요. 별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금이 뭘 먹었는지 기록되기도 하고요. 설사한 기록까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왕들의 모든 설사를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들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당시 왕들은 말입니다. 뭐 유리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투명하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개인적인 삶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넘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짓들을 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은 자기가 너무 드러나 버리면요 못 견딥니다.
아이들이나 저런 뭐 유명한 영화배우 탤런트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뭡니까? 많이 알려지니까요. 말 한마디 잘못해도 말이에요. 전부 다 알려져가고 욕하고 막 못된 말들을 댓글로 달고 말입니다. 막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출 수밖에 없죠. 자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요. 막 누가 성형을 했다 그러면 나서갖고 내가 성형했는데 이게 얼마짜리다 그러면 괜찮아요. 막 그러고 그렇지 않고 감추면요. 그 사람이 성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느 성형 회사에 성형약 그 병원에 성형을 했는지 그 사람이 성형한 건 누군지 그리고 몇 번을 했는지 막 얼마짜리를 했는지 막 나는 조금만 알려주면 되는데 사람들이 달려들어가 파헤치면 알면서 왜까지 전부 다 파헤버립니다. 그게 지금 사는 우리 세상입니다. 왜 그렇게 궁금해야 합니까? 그렇게 궁금한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헤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감사하죠. 궁금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 알려주셔요. 내가 누구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시간대별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 중의 기록의 일부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께서는 구만리 장층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역사에 찾아오셔서 인간과 더불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인간의 역사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 발자국이 뭡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인간의 경우가 다른 거죠. 인간의 정보 공개는 대단히 상대적이에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알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정보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입니다. 계시가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정보를 알려주시기 전에는 짐작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지 아닌지 하나님이 그 사실을 열어서 알려주시기 전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서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하론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온 우주에서 신비한 작용을 통해 가지고 뭐 흙 속에 모래 속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단백질이 어떤 신비한 작용을 막 수십만 년 막 그 수백만 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막 작용을 해 가지고 겨우 하나의 완성된 단백질이 되고 그 단백질에서 하나의 세포가 나오고 하나의 세포를 만들어진 게 지금도 있잖아요. 아메바로. 그 하나의 세포가 막 이리저리 막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뒤되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세포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말입니다. 막 그렇게 막 포배 단계, 상실배 단계로 막 커져 나가면서 그 식물도 됐다가 그리고 동물도 되고 나중에 인간까지 됐다라고 말합니다. 우연이요, 우연히. 지나온 우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한테는 이 사실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구원요. 죄인이 구원받는 건 짐작도 못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죄속함의 원리입니다. 죄를 사는 원리요. 죄를 차는 원리는 기독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불교도 없어요. 여러분. 육교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다고 하는 고행입니다.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구원의 그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교리는요. 없어요. 천주교는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플러스 인간의 고행이에요. 그 죄를 사하고 죄를 용서받는 데는 인간의 노력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뭐 무당 종교가 됐든 불타는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말입니다. 모하메시 됐든 온 세상에 늘려있는 온갖 자연 종교들요. 이런 종교들을 전부 다 뒤지고 돌아다녀 봐도요. 죄를 직신을 해요. 죄를 가려내고 죄의 정도별로 분리를 하고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막 세심하게 논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처리하는 길이 없어요. 깨끗해야 고행입니다. 하나님 그 죄를 처리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골매분 읽는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 보여주시기 전에는요. 성경 진리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받은 계시를 해석하고 전달할 뿐입니다. 그런데 계시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멈추시면요. 그냥 허공에 치는 것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다루는데도 일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계시를 해석하고 계시를 가르치는데도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초월의 영역에 속하거든요. 땅의 영역이 아닙니다. 초월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걔가 인간의 말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요.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가득 산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한지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성이 열리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깨닫는 지식의 영역, 지성의 영역이 열려지니까 그것이 거룩한 지성으로 바뀌니까 말이죠. 온 세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 풀을 지으셨거나 꽃을 지으셨거나 흘러가는 시냇물을 보면서 이렇게 신비할 수가 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요. 꽃 한 송이의 신비함을 모릅니다. 그래도 시인들은 알죠. 그 막 각박한 척박하게 짝이 없는 겨울을 지나고 푸릇푸릇한 봄이 찾아올 물에 뛰어지면 그 푸른풀이 없는 아스팔트 틈새에서도요. 민들레가 고개를 내밉니다. 창조의 신비를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시인의 눈이 아니죠. 창조의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요. 더 신비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는요. 그 자체로 권위가 충만한 겁니다. 계시의 권위를 위해서 인간이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은 받은 계시를 해석하고 전달할 뿐이죠. 그러므로 내가 받고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하나님의 의도를 기쁨으로 수용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원칙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연구하고 상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는데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죠.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12절에 그렇게 성령을 힘입어 해야 됩니다. 내 눈을 감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뭘 전제로 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계시를 이해하는 눈이 열렸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성도는 이 눈이 다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이번까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짜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말을 기억나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말을 기억나게 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이에요. 내 검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검입니다. 그러나 이 검이 내 가슴에 있고 내 뇌리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가슴에 있는 말씀, 내 뇌 속에 기억되어 있는 말씀을 쓰시니까 내가 쓰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쓰는지 아니죠. 그러므로 성령님을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다음에 연구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해야 돼요. 연구하고 살피고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본문을 하루씩 읽어야 돼요. 군에 가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도 열심히 했어요. 배가 본것 같고 외치는 정도도 하고 그때는 막 가슴에 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해갖고 못 견뎌갖고요. 전철역에 가서도 하고 서울역 가서도 하고 그 뚝섬 유원지 나가서도 하고요. 막 그랬었어요. 그래도 규칙적인 설교를 해본 경험은 없죠. 근데 군에 가니까 제가 대대문종이 됐는데 방책선이 아니라 민통선 안에 있어요.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어요. 연대교회는 민간인 통제선 밖에 있고 연대보훈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대대는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으니까 병사들을 데리고 그 교회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날이 되어지면 부대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놀아야 돼요. 그 대대장이 묻더라고 저를 불러갖고요. 너가 군에 오기 전에 교회 잘 다녔다면서 예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가고 대답을 다 해줬더니 그럼 네가 주일 예배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저것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저도 주일 예배에 가려고 있으니까요. 주일 예배 드리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빈 막사 하나를 내주더라고요. 빈 막사에 붙어있는 그 소재의 집무실을 군중실로 쓰라고 내주고요. 그리고 막
각 중대에서 이렇게 사회병들 뽑아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해주고 다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이제 제가 그만 3대대인데 교회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요? 물어가지고 대대장한테 그랬더니 너는 뭐라고 붙이고 싶느냐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광자교회는 그 부대니까 광자교회나 뭐 이런 걸로 붙이고 하면 어떻겠냐. 광자교회보다는 진주교회가 어떻겠느냐. 근데 진주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대장이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진주교회라고 글씨를 쓰고 막 그 간판을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이제 당장 설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설교 몇 분을 할 수 있죠. 몇 분을 할 수 있자면 매주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해야 되고 저녁에 해야 되고요. 또 좀 이따 새벽 예배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근데 설교를 계속 해야 되니까 마음이 고민이 되고 설교 자료를 어디서 얻습니까? 신출내기가요. 근데 제가 막 그때는 교사 강습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에 교사 강습회를 갔는데 그 청량교회 임진택 목사님이 오셔갖고 교사와 설교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가 딱 기억에 남는 겁니다. 설교할 성경 본문을 50분만 읽으면 설교 재료가 거기서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뭐 해봤어. 군에 오기 전에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 큰 감동은 없었죠. 근데 지금 절박하잖아요. 준비가 안 되면 설교를 못 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내가지고 성경 본문 50분을 읽는데 성경 본문만 읽어갖고 안 되니까 앞에 문맥을 또 읽고 그렇게 50분을 읽다가 보니까 진짜 이 성경 본문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니까 제목이 정해지죠. 제목이 정해지고 나니까 이 제목을 위해 갖고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예화가 필요하잖아요. 예화가 필요한데 그 예화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예화 집이 있습니까? 책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꽉 찬 게 예화 아닙니까? 그 설교 내용과 일치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전부 뽑으니까 예화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다 은혜를 받았어요. 대제장도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제장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작업을 계속한 겁니다. 성경 본문을 50번 읽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고 이걸 쭉 하다가 휴가를 온 겁니다. 휴가를 오니까 제가 하던 설교하고 목사님 설교가 달라요. 제가 하는 설교는 그래 성경만 읽고 성경에서 나온 걸 따라 했는데 목사님 설교는 제가 좀 다르다 보니까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다. 이제 그런 설교를 하다가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해가지고 신학교 들어가니까 성경 해석학을 배웠으면 좋겠는데 성경 해석학을 안 배우는 거예요. 좀 신대원에 올라가야 배우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 해석학 수준이 너무 낮고 그래요. 제가 봐도 그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점에 가서 그때 종로서적이 있을 때입니다. 종로서적 가지고 성경 해석학을 쭉 찾았는데 해석학 원리와 공부할 수 있는 문제가 같이 들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루이스 뻘콤이라고 해요. 유명한 성경학자입니다. 그 성경학자가 쓴 책이 오래가지고 그걸 샀습니다. 사가지고 3번을 정독했습니다. 5번을 정독했습니다. 5번을 꼼꼼하게 읽고 문제까지 다 풀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몇 번 더 살펴서 읽었어요. 읽고 나서 이 결론을 내리면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50번 읽으니까 그 성경에서 스스로 설교 제목이 나오고 설교 내용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쭉 해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꼭 신학교에 가고 높은 설교학을 공부해야만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절박한 환경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전달하고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요. 이 유전자 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한참 유전자 복제에 대해서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요. 유전자 복제가 2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핵을 융합시키는 게 있습니다. 핵을 융합시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자가 복제하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야, 그런 게 유전자 복제입니까? 인간 복제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 자기는 인간 복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어떤 저런 큰 그런 복사기 같은 데 인간을 넣어놓고 무슨 버튼을 누르면 사람이 찍혀갖고 나오는 걸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복사라고 하는 개념밖에 몰랐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제가 또 하나 놀란 건데요.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나이도 많아요. 시골에서 부부가 목회를 하는데 참 열심히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학기가 지나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그 사람이 시험 본 걸 답안지를 보니까 이건 한문도 섞여 있는데 어떤 기호도 섞여 있고 희한해요. 그래서 불러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불러가 물어봤습니다. 그 안희선 목사님하고 통역한 사람 불러가지고 물어보니 저희들도 몰라요. 그 본인을 불렀어요. 그 사람을요. 본인을 불러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문 몇 개를 아는 겁니다. 아는 건 한문을 써놓고 나머지는 자기만 알 수 있는 부호를 써놓은 거예요. 옛날에 그 보따리 장사하는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뭐 우리 어릴 때요. 보따리 장사하는 할머니들 보면은 보따리 그 물건 팔러 와가지고는 외상을 줘요. 외상을 줘놓고는 수첩에다 대고 절대로 안 적습니다. 글을 모르니까요. 그 집 기둥에다 대고요. 자기만 아는 어떤 기호를 남겨놓고 갑니다. 다음에 와서 그거 보고 외상값 받아가고요. 그 머리가 대단히 좋은 분들이죠. 그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었습니다. 제가요. 지금 목회하고 주일마다 설교하십니까? 한대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냐? 그러니까 주일마다 40-50명 모인다고 그래요. 주중에 당신은 뭐 하느냐? 그랬더니 농사 짓는다는 겁니다. 참, 막 그 얘기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목회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동네에서 학력 수준이 거의 대부분이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한국으로 말하자면요. 동네 전체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중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학력도 높아졌겠죠. 대학 졸업자가 수천만 명이 나오니까요. 그런 그분들도 성령님과 교통하거든요. 성령님이 곧 교통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모르는 글이 많으니까 성경을 다 읽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아는 것만 따라 읽고 말입니다. 다른 데서 설교하는 거 듣고 또 우리한테 와가지고 배우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걸 토대로 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신앙이 반듯해요.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이고 뭘 아는 것이 없고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목회하는데 술, 담배 안 하더라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분의 신앙은 보수적 신앙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굉장한 역사만 일으키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요. 그들이 설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직권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중국 선교뿐만 아니라 동남아 선교, 서남아 선교요. 이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서아시아 지역은 중국이 1대1로 받아들여갖고요. 많이 중국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타락을 하지 않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천이 하나 만이 하나 골라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못 드립니다. 북한은 지하교회가 없어요. 어디 지하교회가 있겠습니까? 지하 성도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지하 성도들요. 그들 4명이고 5명이 모여가지고 소리 나지 않는 찬송을 부르고 외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돌려가면서 읽고 그렇게 눈물의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키고 깨달은 것을 교환하고 이게 설교예요. 그 성령님은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생명을 걸고 전도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계시로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원고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말씀의 이 뜻을 말입니다. 줄줄 읽어주시고 막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끝없는 지성, 내 지성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들은 설교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앞뒤 문맥을 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 추석 때 동생들이 왔길래 제가 막내한테 그랬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냐 그러니까 얼마 읽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앞으로는 그래 읽지 말고 마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 한 권을 통째로 읽어라. 하루에 5성경 읽는다 그래가지고 5장까지 읽고 10장까지 읽고 그러지 말고 시간을 내가지고 통째로 읽어라. 그랬더니 형님 말씀이 옳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토막토막 내가지고 읽을 때와 통째로 읽을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통째로 읽으면 스토리가 생깁니다. 이 무슨 교훈을 가지고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교훈이 쭉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 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니까 들을 때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죠. 아, 저 말씀이 이 성경에 이렇게 들어있었구나. 매치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이걸 수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내가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계시록 가지고 종말론 가지고 부은하는 분들 좀 있었어요. 뭐 서울에는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계시록 해석하는 부흥사, 종말론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부흥사 한 명도 없어요. 이제 못 찾아보겠어요. 부흥사가 없어서도 그러겠습니다만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모를 때는요, 계시를 잘 몰랐을 때, 계시의 수준이 낮았을 때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뭐 계시록을 읽고 말입니다. 종말론을 배우고 그걸 가지고 설교가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알고 보니까 계시록이 이 말씀을 어떻게 매치해야 될지, 계시록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겸손해진 거죠. 그러니까요. 많이 알고 나니까 책임감이 강해진 겁니다. 그러나 각 교회별로요, 계시록과 종말론에 대해서는 설교가 꾸준히 되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였느니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풀다가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억지로 풀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룻기에 보면은 룻이 룻뿐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삭을 죽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삭을 죽기도 하지만 이삭을 죽으면서도 뭐합니까? 이삭을 틀어갖고 먹어요. 그런데 이 보리를 오순절과 비교를 하고, 그리고 그 보리가 성령님이라고 또 영예를 하고, 그 타작마당에서 보리알 틀어먹고 보리알 주워 먹어서 성령님을 주워 먹은 걸로 틀어먹은 걸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은 룻기서에 보리알 먹은 것이 성령 받은 것을 말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 성경을 고피하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동화되고 성경이 신화화되는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알기 어려우면 그냥 두면 돼요.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성도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아는 척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여호와의 증인 찰스 러셀은 19세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미국을 개혁할 사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드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조셉 스미스는요, 계시록 36장 16절로 19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 이 시대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새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몰몬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성경을 임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해석 안 되면 그냥 두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구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인 연구만으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의 현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므로 연구해야 돼요. 연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융화되어져요. 성령님의 역사 100%, 내가 연구하는 노력 100%, 인간의 노력 100%, 설교자의 노력 100%, 성령님의 역사 100%, 200% 합쳐져야 비로소 성경 해석, 설교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아무리 감동했다고 하더라도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것은 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요,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에 따라다녔지만 바른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데마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열심히 배웠지만 스승을 버리기로 결정하죠. 근데 골고다 한 강도는 어떻습니까?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한마디예요. 근데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알았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천국 가면 있고 우리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5장과 26장을 보면요, 그 마지막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가면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돼요. 그런데 가는 성마다 뭐라 그럽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아가보 같은 경우는요, 바울의 띠를 끌려다가 손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고 간다는 겁니다. 밀리에 딸 들고 가지 말라고 말하죠. 근데 그 둘만 그런 게 아니라 성마다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성마다.
바울 자신도 그 계시를 받았어요. 고난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전부 다 만류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나는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 끌려가더라도 올라간다. 끌려가서 복음 전하겠다. 누가 맞았습니까? 바울의 해석이 맞았죠. 그리고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말한 하나님의 뜻을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사람들은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해석은 잘못한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해석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야단쳐서는 안 되죠. 저희 선생님 아닙니까? 자기 목사님이에요. 자기 교역자예요. 나를 키워주는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데 잘 가세요. 그래야 됩니까? 말려야 됩니까? 말리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그 사실들을 다 알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눈물로 이별하죠.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아무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복받은 사람은 순종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만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미국 후보 시절에 대통령 선거 유사할 때 얼마나 바쁘니까 미국이 얼마나 커요. 땅덩어리가 매우 큽니다. 캐나다가 제일 크죠. 러시아도 크고 미국이 두 번째가 클 겁니다. 엄청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땅이 너무 넓으니까요, 경찰한테 전화를 하면은요, 막 오늘 저녁에 빨리 와달라고 전화를 하는데 내일 아침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머니까 그래요.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 총을 안 맞으면 총 맞아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총 맞는 걸 허용하는 겁니다. 너무 그냥 그렇게 외진데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급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자기 생명을 보호할 길이 없거든요. 그렇게 뚝뚝 떨어져서 삽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주를 병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주는요, 아주 땅덩이가 넓은데 20만 명 이상 모이는 도시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산골짜기이고 얼마나 깊은 그 사막에 있는 주라면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주는 정부에서 돕지 않으면 주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세금을 내야 얼마나 내겠습니까? 세금 안 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이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 이런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 유세를 다니려고 하면요, 우리 상상의 이상을 초월합니다.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미 카터는요, 그렇게 바쁜 후보자 일정을 보내면서도 반드시 주일날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세 안 했어요. 그리고 가급적 그 교회가 조지아주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기 추승하는 교회가 있던 조지아주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가는 날은 자기가 가르치는 주일 학생들 또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게 갔어요. 자기가 대통령 후보 시절이니까 매주 가는 게 아니니까 빠질 때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다른 선생님이 하고 자기가 그 교회 방문하면 자기 반을 또 가르쳤다는 거예요. 한 20여 명 모였답니다. 작은 반이죠. 그래서 거기 가면 기자들이 쭉 따라옵니다. 기자들 한 70여 명이요. 학생들보다 많은 거죠, 아이들보다요. 좀 구경거리가 생기니까 사람들만 구경하러 오고. 카트가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은 제가 봉사하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자기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그랬다 그래요.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분이었고요. 그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큰 저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요, 그런 미국 백성들이 큰 충격을 얻습니다. 하나님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많이 세계를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읍시다. 그리고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목사가 바로 설교할 수 있도록 은사를 구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성도,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척박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며 믿음으로 약속된 복과 승리를 누리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악한 영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더러운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0장 부르겠습니다. 달고병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오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앞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몸으로 주나니 나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교회 기도회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지정처럼 성령께서 불러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그 야욕을 다 버리고 모든 걸 정당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부지런히 성경 읽읍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해야지. 안 그러면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수고했다.